할렐루야. 영상 광고 보신 것처럼 어제 우리 50의 방송국 개국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비전은 몇 사람의 노력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죠. 우리는 모든 지체들이 이 비전을 함께 공유하고 또 이 비전을 위해서 기도하고 함께 헌신해 나갈 때에 이 비전의 영역이 넓혀지고 또 선한 영향력이 한국교회에 또 열방 가운데 흘러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사야 41장 5절에서 7절까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말씀을 합독을 하겠습니다. 다 같이요. 섬들이 보고 두려워하며 땅끝이 무서워 떨며 함께 모여와서 각기 이웃을 도우며 그 형제에게 이르기를 너는 힘을 내라 하고 목공은 금장색을 격려하며 망치로 고르게 하는 자는 매질꾼을 격려하며 이르되 땜질이 잘 된다 하니 그가 못을 단단히 박아 우상을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는도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과 존귀와 모든 영광을 하늘 보좌 위에 우리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시간, 세상의 근심과 염려가 우리를 지배하지 않게 하시고 잡념이 우리를 지배하지 않게 해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사로잡아 주십시오. 하나님의 보좌에 집중하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선포되는 말씀이 사람의 말이 아닌 오늘 주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게 하시고 그 선포되는 말씀 앞에 내 영혼이 믿음으로 반응하게 도와주셔서 말씀에 합당한 삶을 살게 도와주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때를 살아가지만 하늘의 소망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주님, 그 소망을 더 든든히 붙잡게 도와주시고 각자의 삶의 현장에서 선한 싸움을 잘 싸우게 하시고 믿음으로 달려갈 길을 달려가는 우리 오륜의 모든 지체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받기 전에 주님께 귀한 물질의 경배를 드립니다. 11조를 드리고 감사헌금, 선교헌금, 주일헌금, 기타 헌금을 드리고 또 연약한 교회의 예배 환경을 돕기 위해서 엇박서 헌금을 주님께 드립니다. 드리는 손길들 기억해 주시고 그 마음의 소원을 주님이 들으시고 가장 선한 때에 최고의 방법으로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난주에는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했습니다. 역사를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우리 하나님은 고레스 탄생 15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고레스라는 사람의 이름을 언급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고레스를 통해서 행하실 일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먼저 하나님은 동방에서 한 사람인 고레스를 감동시켜서 그를 불러 자기 발 앞에 이르게 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고레스를 내 목자라, 그리고 나의 기쁨을 성취할 자라,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열국을 그의 앞에 넘겨주며 많은 왕들을 다스리게 하실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내가 오른손을 붙들어 열국을 그 앞에 항복하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니, 여러 왕들이 허리를 풀어서 스스로 그 고레스 앞에 항복하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전투를 하지 않고 피를 흘리지 않고도 세계 최강 바벨론을 무너뜨릴 것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칙령을 발표해서 포로된 유다 백성들을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고 돌아가서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게 하실 것이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대로 이루어졌습니까?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마스크를 쓰니까 말씀 못 하시겠다고요? 이 말씀대로 이루어졌습니까?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이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고레스는 고대 페르시아 안산의 왕이었는데 그가 왕으로 오를 무렵에 페르시아는 메대의 속국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 페르시아보다 훨씬 더 강한 이 메대라는
왕국을 합병하고 페르시아 제국의 황제로 등극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BC 539년에는 바벨론 제국까지 무너뜨리죠. 그리고 바벨론의 포로 잡혀와 있던 유다 백성들을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고, 그리고 무너진 예루살렘의 성전을 재건하도록 하였습니다. 자, 이것을 보게 되면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지만 언제나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은 고레스를 택하여 부르시고, 그 고레스를 통해서 고레스를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셔서 당시의 세계 최강 바벨론 제국을 무너뜨리시고 택한 선민 유다 백성들을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온 세상과 열방을 향하여 이렇게 물으셨죠. 이 일을 누가 행하였느냐? 누가 이루었느냐? 누가 고레스를 이 세상에 태어나게 했고, 누가 고레스를 준비시켰느냐? 누가 그 오른손을 붙들고 열국을 항복하게 했느냐? 누가 열왕들이 고레스 앞에 스스로 항복하며 그 앞에 무릎을 꿇게 했느냐? 누가 무력이 아닌 평화적인 방법으로 저 바벨론 제국을 무너뜨리고, 누가 고레스의 마음에 감동을 주어서 포로된 유다 백성들로 하여금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성전을 건축하게 했느냐? 이 일을 누가 이루었느냐? 이 일을 누가 행하였느냐? 라고 하나님이 물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스스로 나 여호와가 이 모든 일을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나 여호와라. 다른 사람이 아닌, 다른 누가 아닌 하나님 자신이 이 모든 일을 이루셨다라고 친히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을 보게 되면 역사를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 누구죠?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눈에는 이 세상의 역사가 힘과 권력을 가진 자들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고, 사람들의 욕심과 욕망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지금도 이 역사를 주관하시고 다스리고 계십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각자의 인생도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다스리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고레스를 통하여 행하신 이 놀라운 일들을 보고 주변의 나라들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동방에서 한 사람이 고레스 앞에 열왕들이 무릎을 꿇고 항복하며 세계 최강 바벨론까지 그 앞에 무너지는 것을 보면서, 아니 그가 칙령을 내려서 포로된 유다 백성들을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하나님의 무너진 성전을 건축하게 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주변의 열방들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하나님께서 고레스를 통하여 행하신 이 일들에 대해서 주변의 열방들이 어떻게 반응했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두려워하며 무서워 떨었습니다. 5절 상반절이죠. 함께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섬들이 보고 두려워하며 땅끝이 무서워 떨며. 여기서 섬들과 땅끝은 온 세상과 열방을 가리킵니다. 가까운 곳에서부터 먼 곳에 이르기까지 곳곳에 존재하고 있는 모든 열방들을 말합니다. 아니,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모든 열방들을 말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고레스가 이끄는 페르시아가 무서운 속도로 강성해지고 그 영역을 확장해 나갈 때에 어떻게 반응했다고요? 두려워하며 무서워 떨었다는 것입니다. 아직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두려워하며 무서워 떨게 될 것이라는 말씀이죠. 무서워 떨며라고 할 때 떨다라는 단어가 두려움으로 인해서 몸을 떠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주변 열강들이
얼마나 소스라칠 정도의 공포와 두려움에 떨었는지를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아무튼 그들은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고레스를 통하여 행하신 그 일들을 보며 두려워하며 무서워 떨었습니다. 자, 성경에도 보게 되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보고 두려워했던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누가복음 5장을 보게 되면 침상에 누인 채로 예수님께로 데려왔다가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기적을 통해서 이제 침상을 일어나서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가게 된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중풍병자가 일어나 걷게 되는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그 기적을 보고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심히 두려워 떨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5장 26절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오늘 우리가 놀라운 일을 보았다 하니라. 여러분, 누가복음 7장에도 보게 되면 죽었던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예수님에 의해서 살아나는 기적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죽었던 그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살아나는 기적을 보고 거기 있던 모든 사람들은 이렇게 반응하게 됩니다. 누가복음 7장 16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 엄청난 놀라운 기적, 죽은 자가 살아나는 이 기적을 보고 사람들은 두려워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두려워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곧이어 하나님을 영화롭게 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두려움이 곧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두려움이 두려움으로 끝나지 않고 그 두려움이 변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했다는 거죠. 그런데 본문에 나오는 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열방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고레스를 통해서 행하신 일을 보고서도 두려움과 무서움에 떨기만 했다는 거예요. 아니, 고레스가 칙령을 내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지만 고레스가 칙령을 내리면서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의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다. 내 힘으로 한 게 아니다. 또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고 하셨다. 여러분, 이렇게까지 하나님을 언급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았습니다. 고레스의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았다면 마땅히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고레스를 도구로 사용하시는 그 하나님을 예배함이 마땅할진데 그들은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도리어 무서워 떨며 두려워했습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함께 연합하여 대적했습니다. 자, 5절 하반절에서 6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함께 모여와서 각기 옷을 도우며 그 형제에게 이르기를 너는 힘을 내라 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의지하지 않던 열방들은요 어떻게 했습니까? 함께 모였습니다. 함께 동맹을 맺고 연합전선을 형성했습니다. 그리고 너는 힘을 내라 서로 격려했습니다. 너는 힘을 내라, 이 번역된 단어가 하자크인데요, 여러분 6절만이 아니라 7절에도 이 동일한 단어가 두 번이나 또 사용되었습니다. 이것을 보게 되면 그들이 얼마나 함께 연합하기 위해서 서로를 격려했는지를 모릅니다. 이 연합한다는 게 쉽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서로를 막 격려하면서 그들이 서로 연합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믿지 않은 열방들은 동맹을 맺어서 연합정선을 형성했습니다. 실제로 역사가 헤로도투스에 의하면 바벨론과 리디와 애굽의 왕들이 함께 동맹을 맺고 대책을 강구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고레스가 이끄는 페르시아의 공격 앞에 허무하게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왜 열왕들이 속수무책으로 당하였습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이 그 오른손으로 고레스를 붙들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동맹을 맺었던 나라 중에 가장 강한 바벨론 제국이 무혈입성으로 무너진 것만을 보더라도 고레스의 배후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사실을 누구도 부인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은 자들도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고레스를 통하여 행하시는 일을 보며 서로 힘을 합쳐서 대적을 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도 보게 되면 헤롯과 빌라도가 전에는 원수였으나 예수님을 잡아 죽이는 일에 있어서만큼은 서로 친구가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12절의 말씀이죠. 함께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헤롯과 빌라도가 전에는 원수였으나 당일에 서로 친구가 되니. 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 그리고 정치 지도자들은요, 사실 그 시대에 물과 기름처럼 하나가 될 수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를 잡아 죽이는 일에 있어서만큼은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저 사람 결코 하나 될 수 없는 사람들이잖아요. 결코 하나 될 수 없다라고 생각되는 사람들이, 좋은 관계에 있지 않는 사람들이 자기의 이권을 위해서, 아니 누군가를 모함하고 죽이고 불의를 행하는 일에 있어서만큼은 하나가 되어서 거짓 증언을 하기도 하고, 그리고 불의를 행하기도 하고, 서로 하나 되어 공격할 때도 있지 않습니까?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런 일을 많이 보셨을 겁니다. 네. 영적인 세계도 보게 되면 귀신들도 서로 하나가 돼서 돕고 연합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1장을 보게 되면 더러운 귀신이 한 사람에게서 나갔습니다. 나갔다가 내가 나온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돌아왔어요. 그러니까 나갔던 귀신이 다시 돌아온 거죠. 근데 돌아와서 보니까 그 집이 청소되고 수리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다고 되어 있어요?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왔대요. 자, 누가복음 11장 26절입니다. 다 같이요.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느니라. 여러분, 협력했잖아요. 귀신들도 어떤 한 사람을 괴롭히기 위해서 서로 하나가 돼서 협력을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누가복음 11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요. 만일 사탄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의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 여러분, 이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어둠의 영들도 사탄도 서로 분쟁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효과적인 자신들의 전략을 이루기 위해서. 그런데 문제는 뭐죠? 오늘 하나님의 사람들이 서로 분쟁합니다. 아니,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연합하지 못합니다. 서로를 비판하고 대적하기에 바쁩니다. 여러분, 오늘의 한국 교회를 보십시오. 진리 때문에 투쟁하고 싸우는 교회는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 보게 되면 우선순위의 문제, 교회 안에서의 우선순위의 문제, 자존심의 문제, 탐욕의 문제, 최근에 와서는 서로 다른 어떤 이념의 문제, 이런 걸 가지고 교회 안에서 서로 다투고 비난하고 대적하지 않습니까? 지금 한국 교회는 국회에 발의된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며 그 법의 제정을 막아내기 위해서 선한 싸움을 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기독교 81개 단체가 차별금지법안을 환영한다고 하는 그런 성명서를 냈습니다. 성명서의 내용을 보게 되면 정치권의 법 개정 노력을 환영한다. 그리스도교는 혐오가 아닌 사랑의 종교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기독교가 언제 동성연애자들을 혐오했습니까? 여러분, 차별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반대하는 사람들이 우리 기독교인들입니다. 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차별을 원하지 않죠. 또 차별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앞장서서 막아내는 사람들이 사실 우리 기독교인들입니다. 우리가 이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것은요, 죄를 합법화하는 것을 막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을 미워해서가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도 죄인을 사랑하셨어요. 여러분, 동성연애자만 죄인입니까? 여러분, 우리도 죄인이잖아요. 똑같은 죄인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뭡니까? 우리 예수님도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여자를 데려왔을 때에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합니다. 주님이 그 여자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네. 차별금지법은 창조의 질서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결혼을 대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남자가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합하여 한 몸이 되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이 되는 것이, 그것이 바로 결혼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성은 생물학적인 성이죠. 남성과 여성 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발의된 법안을 보게 되면 성은 생물학적인 성인 남성과 여성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사회학적인 성인 젠더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인이 된 박원순 시장 같은 경우는 젠더 특보까지 뒀잖아요. 예? 여러분, 젠더 성에는요 50여 가지의 성별이 있습니다. 그 중에 내가 이제 하나를 임의로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런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이제는 누구든지 자신들이 원하는 성을 마음대로 선택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머지않아서 동성 간의 결혼이 합법화되는 것이고, 여러분, 그렇게 되면 이제 우리 가정의 여자 사이 남자 며느리를 맞이할 수도 있게 된다는 거죠. 가정에서는요 아빠와 엄마가 아니라 아빠와 엄마라는 호칭이 사라지고 부모 1, 부모 2라고 불려지는 이런 비참한 시대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유치원이나 학교에서는 아이들이 이제는 동성애를 미화하고 동성애를 옹호하는 이런 교육을 의무적으로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비판하는 자들은 처벌을 받게 되는 거죠. 지금 우리나라에는 장애, 나이, 성별, 피부, 국적, 종교 등 19개 이상의 개별적인 차별금지법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권위원회하고 이번에 이제 10명의 국회의원들이 발의를 했는데요, 이런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려는 것은 결국은 뭡니까? 개별적 차별금지법이 존재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런 차별금지법을 만들어내겠다고 하는 것은 결국 동성애자들을 옹호하고 그들을 비판한 자들을 처벌하겠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이 법이 제정되면 가정이 파괴됩니다. 이 법이 제정되면 여러분, 자녀들의 교육이 무너집니다. 신앙의 기준이 무너집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대한민국만 에이즈 환자가 급속도로 많아지고 있는데 더 많은 에이즈 환자가 발생하고 여러분, 사회가 무너집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과 다음 세대를 위해서라도 반드시 우리는 이 차별금지법을 막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 그런데 이것을 환영하는 기독교 단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언론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지금 언론은 프레임을 짜고 공격하고 있어요. 예? 국민들에게 여론조사를 해봤더니 80%가 이상이 차별금지법 찬성하더라. 여러분, 그렇게 물으면 누가 반대하겠습니까? 근데 이제 강론으로 들어가서 이런 차별금지법이 이제 제정이 발의가 되고
법안이 만들어져서 우리 아이들이 유치원에서부터 동성애를 미화하고 이런 교육을 받게 되고 또 남자 며느리가 우리 가정에 들어오게 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고 생각하면, 그러면 사람들은 그때 가서는 아니에요 이렇게 말한다. 세상의 열방들은 역사의 주관자신 하나님께서 고레스를 통하여 행하시는 그 일들을 보면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그 고레스를 대적하기 위해서 함께 모여 서로 힘을 내라며 격려했습니다. 세 번째로, 우상을 만들며 우상을 의지했습니다. 자, 7절은 그들이 우상을 만드는 장면을 자세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7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목공은 금장색을 격려하며 망치로 고르게 하는 자는 매질꾼을 격려하며 이르되 땜질이 잘 된다 하니 그가 못을 단단히 박아 우상을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는도다. 여기 나오는 목공과 금장색은 우상의 형상을 조각하거나 금속을 용해하여 우상을 만드는 자들을 말하죠. 그런데 그들이 우상을 만들면서 자, 우상을 잘 만들어보자 힘을 내라며 서로 격려를 한다는 것이죠. 또 망치로 고르게 하는 자는 우상을 매끄럽게 만드는 마무리 작업을 하는 자를 말하고요, 매질꾼은 우상의 그 제조 과정에서 초기 단계에 해당하는 작업을 담당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상의 마무리를 담당하는 자들 역시 땜질이 잘 된다며 굉장히 잘 만들어지고 있다며 서로를 격려합니다. 그리고 못을 단단히 박아 우상이 흔들리지 않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도 우상이 단단히 고정되지 않아서 흔들리거나 넘어지면 자기들에게 저주가 임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그들이 왜 우상을 만들었습니까? 우상을 만든 이유는 우상을 숭배하기 위해서죠. 그들은 우상 숭배를 통해서 고레스의 그 약진을 막아내기 위해서입니다. 고레스가 행하는 일을 수포로 돌아가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 고레스를 통하여 행하시는 그 일을 막아내기 위해서 그들은 우상을 만들고 우상을 숭배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힘을 합하고 서로를 격려하며 우상을 만들고 우상을 숭배한다고 해서 여러분, 고레스에 행하는 일들을 막아낼 수 있었습니까? 아니, 격려하며 만들었던 그 우상들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상은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상은 생명이 없습니다. 생명이 없으므로 인격적인 교제가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아니, 우리를 도울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상을 만들고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지금도 우상을 숭배하는 불교 국가나 힌두교 나라들을 보게 되면 집집마다 우상들이 있고 그 우상들이 자신들의 집을 지켜주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상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편 115편 4절에서 8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그들의 우상들은 은과 금이요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코가 있어도 냄새 맡지 못하며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며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며 목구멍이 있어도 작은 소리조차 내지 못하느니라. 우상들을 만드는 자들과 그것을 의지하는 자들이 다 그와 같으리로다. 우상을 만드는 자들과 우상을 의지하는 자들이 다 그와 같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도 아무런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 우상을 의지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누구를 의지해야 됩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죠. 그래서 그 다음 구절에 115편 시편 115편 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 같이요.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오 너희의 방패시로다. 왜 여호와를 의지하라고 말합니까? 여호와 하나님만이 너희의 도움이 되시고 너희의 방패가 되신다 그 말이죠. 물론 우리는 눈에 보이는 우상을 만들거나 그 우상을 숭배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생활 속에는 지금 이 문화와 풍습이라는 미명하에 너무나 많은 우상과 미신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우리 대한민국을 가리켜서 미신공화국이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국내에는 현재 30만 명 이상의 역술인과
15만 명 이상의 무당이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지난 2월 달이죠. 영국 이코노미스트 보도에 따르면은 한국의 사주 운세 시장은 37억 달러, 약 4조 원 규모에 달한다고 말했습니다. 어마어마하잖아요. 예. 많은 사람들이 오늘의 운세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의 운세로 하루를 시작하신 분 계세요? 오늘의 운세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대학 입학과 취업을 앞두고는 점을 보고, 연말 연시에는 토종 비계를 보죠. 결혼 상대자는 궁합을 보고, 이삿날과 결혼식 날짜는 손 없는 날로 잡습니다. 요즘 취업이 어려운 청년들마저 팍팍한 일상에 위로받고 싶어서 타로 점집을 찾습니다. 여행 중에 분수대에 동전을 넣고 던지거나 돌멩이로 탑을 쌓는 모습은 쉽게 볼 수가 있습니다. 새 차를 뽑으면 고사를 지내고, 충무로에서 영화 촬영을 시작할 때도 고사를 지냅니다. 우리 일상 속에 미신과 관련된 징크스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빨간색으로 이름을 쓰면 죽는다는 말부터, 돼지꿈을 꾼 다음날 복권을 사면 당첨된다, 13일에 금요일은 불길하다, 병원년에 태어난 말띠 여자는 팔자가 사납다. 말띠 손 들어보세요. 팔자가 사납습니까? 미역국을 먹으면 시험에 떨어진다, 윤달에 수의를 만들어 놓으면 부모님이 장수한다. 뭐 셀 수 없을 만큼 우리는 지금 미신의 숲속에 살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예?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 우상을 싫어하십니다. 아니, 우상 숭배를 죄로 여기시고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심판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먼저 문화와 풍습이라는 미명하에 우리의 생활 속에 깊이 침투해 있는 이런 우상과 미신들을 제거해야 합니다. 사사기 6장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하나님의 용사로 부르시고 그 미디안과의 전쟁에 앞서서 우상을 제거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사사기 6장 25절 하반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네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헐며 그 곁에 아세라상을 찍고, 하나님은 큰 용사로 부르심을 받은 사사 기드온에게 내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헐고 아세라의 상, 그 나무 목상 아세라상을 찍으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이거 쉽지 않았거든요. 근데 기드온은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바알의 제단을 허물고 나무로 만든 아세라상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기드온은 우상을 척결함으로 악을 제거했습니다. 생활 속의 우상을 제거했습니다. 그 결과 기드온이 이끄는 300명의 용사들은 13만 5천의 미디안의 군대를 물리쳤습니다. 기드온은 미디안의 군대와 싸우기 전에 먼저 우상의 제단을 허무는 영적인 전쟁을 치루었습니다. 기드온은 미디안과 싸우기 전에 자신의 집안에 있는 이 우상들과 싸워야만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밖에 있는 원수와 싸우기 전에 먼저 우리의 생활 속에 스며들어와 있는 이런 우상과 미신들을 제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내면의 우상들을 제거해야 합니다. 팀 켈러 목사는 내가 만든 신에서 우상을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우상은 하나님이 만드신 선하고 좋은 것을 하나님보다도 의지하고 사랑하는 대상이다. 그래서 그것이 없으면 불안하고 두려워하게 되는 것이 우상이다라고 말했어요. 그러므로 가족과 자녀도 여러분 우상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나의 직업도 우상이 될 수 있어요. 세상에서의 사회적인 지위도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나의 명석함과 아름다움도, 심지어는 나의 은사도, 교회 안에서의 사역도 여러분 한순간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바 되어 쓰임받기를 원하신다면, 아니 나의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기를 원하신다면, 영적 전쟁에서 승리를 원하신다면 기도원처럼 먼저 우리의 생활 속에 깊이 들어와 있는 이런 우상들을, 미신들을 제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내면의 우상들을 제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무릎 꿇고 엎드리니 찬양하겠습니다. 울고
엎드리니 우릴 겸손케 하소서. 악한 데서 눈을 돌려 우릴 겸손히 오니 깨끗한 손 주옵소서. 주님만 높여 드리기 원해 정결한 마음 주옵소서. 주님만 높여 드리기 원해 우리 세대로 주의 얼굴 찾게 하옵소서. 야곱의 하나님 우리 세대로 주의 얼굴 찾게 하옵소서. 야곱의 하나님. 자, 우리 한번 눈을 감고 주신 말씀 마음에 새기면서 기도합시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고레스를 통해서 행하시는 그 일들을 보고 세상의 열방들이 어떻게 반응했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고레스의 오른손을 붙들고 행하시는 그 놀라운 일들을 보면서 세상의 열방들은 무서워하고 심히 두려워 떨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았어요. 그냥 무서워 떠는 것으로 끝나버릴 때가 참 많아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도 무서워 떨 때가 참 많죠. 그들은 우상을 만들고 우상을 의지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눈에 보이는 우상을 만들고 우상을 의지하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면서도 우리 생활 속에 깊이 들어와 있는 이 생활 속의 우상들을 척결하지 못하고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안에 있는 그런 우상들, 내면의 우상들,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던 그 내면의 우상들을 제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은 자들도, 영적인 세계의 귀신들도 서로 하나다요 연합을 하고 함께 대적하는데 믿음의 공동체인 지체들이 연합하지 못하고 함께하지 못한다면 영적 전쟁을 어떻게 치를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몇 가지 기도의 제목드립니다. 주님, 내가 세상의 사람들처럼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보았을 때에 무서워 떠는 것으로 끝나지 말게 하시고 그 두려움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나아가게 도와주십시오. 두려움이 두려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귀신들도 연합하여 서로 대적하는데 우리 오륜의 모든 지체들이 진정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과 한 마음이 돼서 함께 영적 전쟁과 선한 싸움을 싸우게 도와주십시오. 주님, 보이는 우상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우리의 생활 속에 있는 이런 많은 우상과 미신들을 우리가 제거하게 도와주시고 우리 안에 있는 내면의 우상들, 내가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사랑하는, 그래서 그것이 보이지 않으면 불안하고 두려워하는 것들을 내가 제거하게 도와주십시오. 자, 오늘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조용히 한번 기도하십시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생각하신 일들을 보면서 열방들이 어떻게 반응했는지를 오늘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해주셔서 두려워하고 무서워 떨었습니다. 주님,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행하신 그 일들을 보았을 때에 우리는 무서움과 두려움이 아닌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도 서로 연합하고 서로 연합하여 대적하는데 오늘 이 땅의 교회인 우리들이 연합하지 못하고 서로를 비난하고 대적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주님, 이 땅에 세우신 주님의 몸된 교회들이, 아니 우리 오륜의 공동체가 하나님 주신 거룩한 비전 안에서 한 마음과 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동일한 비전을 따라서 함께 선한 싸움을 싸워나가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눈에 보이는 우상은 아니더라도 우리의 생활 속에 너무나 많은 우상과 미신들이 있습니다. 이것들이 영향을 받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이런 보이지 않는 우리 생활 속에 깊이 침투해 있는 많은 미신적인 요소들, 우상의 요소들을 제거하게 도와주시고 특별히 우리 마음속에 있는 내면의 우상들을 제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우리도 기도원처럼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과 되어 쓰임받기를 원하고 우리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한 그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눈에 보이는 우상은 아니지만 우리 마음속에는 내면에 많은 우상들, 또 우리 생활 속에 침투해 있는 수많은 우상과 미신의 요소들을 제거하고 순결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받아 쓰임 받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